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성탄주일 또 방송이나 여러 데서 보면 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또 지금 성령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어제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지금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삶, 영생의 삶, 또 천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3년 이 성탄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뭐가 됐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주님 안에서 임마누엘 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복된 시작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것이 당연한 삶이구나, 그것이 이제 누구의 삶이 실제로 누구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고 알고 그렇게 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또 그 육신의 감정을 통해서. 그러나 복음, 그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믿으면, 우리가 복음과 새 언약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냐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주님은 그 복음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내게 이루셔서 세우신 그 주님의 마음. 할렐루야. 그 나를 보면,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6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셔서 누구에게요? 복음을 알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전장이 몇 장이에요? 2장이잖아요. 그렇죠? 2장 17절 말씀 봐보세요. 2장 17절 말씀 보면, 2장 17절 보면은 시작.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 언약,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이제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그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보시죠. 16절 보면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고니 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데 그 삶은 우리가 이제 뭘 율법을 지켜서 뭐 어떤 행동을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마게란dom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를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법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삶인데 이것을 자꾸 뭘로 하냐면 우리의 어떤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아닌 예수의 이름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을 때 돌판에다 써서 주셨을 때 그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 첫 번째 언약에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광을 보지 못, 우리가 볼 영광은 그 영광이 아니고 우리 돌판에 쓴 영광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쓰신 주님의 이것을 날마다 보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혹여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을 볼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뭘요? 수건으로 그것을 덮도록 하셨어요. 가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모세의 그 얼굴에 있는 그 덮은 그 수건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보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복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죠. 16절 다시 보면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어떤 그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뭐 하시다 그랬어요? 받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라기서 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1장 1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2절이요.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나는 야곱을 사랑했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을 하시기나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죠. 에서는 미워했다. 내가 에서의 산악지방을 폐허로 만들고 그 땅을 광야의 여우들에게 넘겨주었다. 4절 보시죠. 4절 보면 에돔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폐허된 곳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한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다시 일으키더라도 내가 또 헐어버리겠다. 사람이 말하기를 에돔은 악한 나라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에돔 백성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할 것이다. 너희가 뭘 세우겠다고? 그럼 내가 다시 뭐예요? 다시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다음 보시죠. 너희가 이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일하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전 모든 열방 땅끝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한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나는 주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언제 존경했느냐?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없인 여겼습니까? 라고 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존경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왕인데 나를 향한 그 존경, 그 마음, 그 경외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업신여겼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의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재물을 가져오므로 나를 업신여겼다. 하지만 너희는 묻기를 우리가 언제 재물을 부정하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너희는 주의 제단을 업신여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왜요?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시죠. 너희는 눈먼 짐승의 제물을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정말 왕으로, 나를 정말 그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우리로 말하면 광주시장에게 갖다 줘봐라. 광주시장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업신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육신에 그러니까 아유 너무 번잡스럽지, 번거롭지, 무슨 그 양을 흠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다 그냥 그렇게 해서 다 일일이 살피고 그럴 필요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다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아주 그냥 흠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갖다 놔요? 비둘기 갖다 놓고, 흠없는 것입니다 하면 양 갖다 놓고, 흠없는 것입니다, 아주 정결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어디서 키웠고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그 재물을 갖다가 가지고 거기 가서 그 예배당 안에 가서 돈을 바꿔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대로 드리면 나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는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하나님의 심정은 모르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시작. 이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어보아라. 그러나 그런 재물을 바치고도 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다음 보시죠.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제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누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부터 시작해 이것을 암흑기라 그래요. 이 암흑기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성경 역사로서는 암흑기라 그래요. 그 암흑 속에서 뭐가 비치는 거예요? 빛이, 큰 빛이 비치리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 열방이 다 내 빛으로 나올 것이다.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으로, 육신의 어떤 행위로, 어떤 감정이나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이제는 다 폐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받기를 소망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뭐라 그래요? 나는 한번 보시죠. 어제 같이 나눴던 은혜,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한번 보시죠. 공동 번역으로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율법의 희생 제물과 봉헌물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제물로 받으시려고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고 원하시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볼까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 다음 보시죠. 6절 시작.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을 근데 광야에서 외쳤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이끌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다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 그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Must needs go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럼 그 여인이 그 수가 동네에 누가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메시아 자기 백성 참 이스라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음을 보여주고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 속에서 이 암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시 7절 보시죠. 7절 보면 10절 시작.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라고 복음을 믿도록 해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제사, 그 예배,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처음에는 당신의 희생제물과 봉헌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원하시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바쳐지는 것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뭐 하시지 않는다?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율법으로 하는 것은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뭐예요? 복음을 이루셔서 우리 속에서 주님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의 주시는 능력, 주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시죠. 10절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9절 10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그것이 바로 둘째 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둘째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 뜻을 쫓아 예수 때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편 40편 5절서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시편 40편 5절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고 일하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식구들은 다 마음으로 이미 느끼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으며 또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나 죄를 씻는 속죄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내 귀를,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나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시작.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왔습니다. 나에 관한 것이 율법책에, 성경 전체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무엇을 우리 속에 두어서? 주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어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 돼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은,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내가 항상 주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신 법이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아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요.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 마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고, 이해한다 하고, 용서한다 하고.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귀를 열어서 뭐 하게 하셨다고요? 듣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은 그 다시 말하면 그 이미지고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을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 절 보시죠. 시작. 내가 많은 군중 앞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어요. 누가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그냥 사람에게 배워서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듣고 전하는 복음이에요? 내가 천국이 되어야만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뭘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만들어서 그도 뭐가 되어 살도록? 천국이 되어 살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무엇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고 뭘로 전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복음인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도록 우리로 하여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그 진리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면 그 본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상이에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 되냐면 내 마음이 되니까 내가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항상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절규를 하실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실 때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다 알고 느끼면서 그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어거지로 가서 그냥 그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안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내신 그 뜻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가상 7원 중에서 마지막이 바로 뭐예요? 그 다 이루었다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의 삶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대언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을 때 어째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 돼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2023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 것은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 속에 반드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사신 이유와 목적도, 그리고 우리의 질고 가난 저주,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도,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도,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님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이유와 목적도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부활하신 주님과 그들이 40일 동안 같이 보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조반도 차려서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뭐 그 사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3절 보시죠. 3절 보면은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봤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생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길 기다려라.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요한은 5절 봐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아버지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보면은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8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 그래요? 성령 행전이라 그래요. 성령의 일하심.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파송해요?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해서 성령의 이름으로 파송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을 한다고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해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를 두고 내가 떠나가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내가 로마로 가지만 너희를 내가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행전일까요? 사도행전이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행전일까요? 복음 행전이 복음 행전.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2023년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시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젠요? 그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들을 성경은 누구로 하냐면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봐봐요. 8절부터 보면요,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다음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그들에게 뭘 비쳤어요?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니까 그들이, 그 다음 보세요, 10절, 천사가 가로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그 다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가 주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나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구유에 놓인 아기의 표적. 예, 그래서 표적이다. 그 다음 보시죠.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14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약속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 목자들에게 자기의 일을 할 때 그들에게 뭘 비춰줬어요? 주님의 영광을 비춰줬잖아요. 영광의 비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복음을 믿으면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3장 16절에 그러나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 수건이 벗어지고, 그 다음에 17절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18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얼굴을 보매, 주님의 마음을 보매 내가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느니라.
주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사신 삶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신 삶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복음을 알고 복음이 되어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보며 그 얼굴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 곧 새 언약이 일꾼된 삶을 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